미시건주의 한 고아원에 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탐이라는 아이. 이 탐이는 고아원에서, 이 고아원인데 여기가 이제 선교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탐이라는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양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긴 했는데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면서 매일매일 사고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쉽게 어려움에 처하면요, 인간하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서 나를 고쳐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또 연약하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처하면요, 우리는 항상 남을 탓을 해요. 아담이 범죄를 했고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려움이 처하고 타락을 하고 뱀의 유혹으로 넘어지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나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려움이 처하고 환경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남 탓을 해요. 저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탐이라는 아이도 그랬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부모가 자기를 키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자신의 불우한 처지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양부모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도대체 이 아이는 안 되겠다 해서 퇴학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부모도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도대체 안 되니까 퇴학시켜야 되겠다.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교문을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문을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는 어떤 일이냐면 고아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확 떠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양부모도 자신을 도대체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 학교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퇴학 다 잃어버리고 교문을 딱 넣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합니다. 학교 선생님, 그 교원에 있던 선생님은 늘 언제나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늘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고아원에 있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그 말씀하시다. 이 말씀이 확 떠올라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타미는 입양받았던 양부모에게도 학교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자 라는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심 후에 이 아이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면서 열심히 피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창업된 회사가, 그 사업장이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입니다. 도미노 피자라는 피자 가게를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도미노 피자가 전 세계 피자 회사 제2위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탐이라는 고아원의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큰 프랜차이즈로 체인점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타미는 전 세계 청소년을 찾아다니면서 늘 언제나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선생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자기 인생이 변한 것처럼 자기도 그걸 숙명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도 불우한 청소년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 인생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아니? 복음을 전하듯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늘 언제나 청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너 인생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 믿어라. 너 인생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분명하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 이것을 무슨 전도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미노 피자를 창업주였던 타미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거든. 너 인생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이 이야기에 메시지의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승리하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참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인생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장 전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갖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우리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내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 땅에서 땅 중심의 땅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 중심의 삶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땅에서 땅만 보고 살았더라면 이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땅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하늘 보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늘 언제나 요즘엔요, 걸어 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핸드폰 보고 걸어 다녀요. 핸드폰. 다 땅만 보고 걸어 다녀요. 땅에 뭐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없는데, 돈 떨어진 것도 아닌데 땅만 보고 다니는 거, 땅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늘 언제나 뭘만 봤냐면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 보고 살지 말아요. 땅 보고 살지 말아요. 하늘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요, 땅 보고 살아가는 거야. 땅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해요. 사람이. 그런데 또 계속 예수님 말씀하세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5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하고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땅 보고 살아가서 그래요. 땅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땅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 보고. 사람 보고 살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계속 말씀. 금식도 그래요. 금식. 유대인들은 기도와 그리고 구제, 금식, 이게 3대 원리잖아요. 축복받는 3대 원리. 그런데 이거를 다 땅 중심으로 만들어놨어요. 땅 중심.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래서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땅 보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늘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만나기 싫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면 안 돼요. 지옥가 있으면 안 돼요. 지옥가 있어요. 진짜 지옥 가기 있기 없기. 가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난하게 보지 맙시다. 천국에서 상급 받으면서 칭찬 들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땅 보고 살아가지 말아요. 땅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 1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땅 중심의 인생을 살면 세 가지 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땅 중심의 인생을 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좀이에요. 좀.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좀. 세 가지 적. 좀이 등장해요. 좀. 좀이라고 말하는 거는 의복을 갈아먹는 해충 있잖아요. 해충. 그리고 두 번째가 동록. 동록은 이게 돈이 예전에는 구리가 네 돈이었으니까 그것을 부식시키는 녹이에요. 녹. 그걸 동록이라고 그래요. 동록. 돈을 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녹슬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고 누군가가 와갖고 그 무슨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뭐냐면 좀과 동록이라고 말해요. 좀과 동록. 그런데 또 하나가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멍을 뚫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집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흙집이었잖아요. 흙집. 초가집 지을 때 다 흙으로 졌단 말이에요. 흙집이어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고 거기를 세게 두들기잖아요. 그럼 그 집 구멍 나요. 구멍. 그러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만 쏟아놓잖아요. 땅에다만 다 쌓아놓으면은요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하면, 땅에다만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할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선하게 많은 것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남는 것 하나. 진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남는 게 딱 하나. 그건 뭐냐면 내가 전도한 영혼은 남아요.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돈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거 다 하나님, 면류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보십시오.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만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남는 게. 그건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곳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저를 전도한 친구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 이제 부흥하면 부흥회를 할 거예요. 부흥회 강사로 저를 전도한 친구를 초빙해갖고, 친구도 목사니까 초빙해서 한번 부흥회를 좀 하고 싶어요. 야, 네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와서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셔야 돼요. 천국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세례 때문에, 병상 세례 때문에 시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좀 멀리 갔다 와서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아는 분, 아버님 어머님 병상 세례를 드리고 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차가 있어서 어르신들 이렇게 차로 이렇게 태워다 드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 일하시면 또 정부에서 또 보조금 나오고 돈도 나와서 그곳으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태우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 이렇게 외진 곳이었어요. 외진 곳. 이제 다 볼일 보러 가셨는데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쓰러지고 심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심장이 이게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만 더 오래 지나면 죽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가보니까 배차 간격이, 차가 한 대가 오고 두 번째 차가 오는데 이 외진 곳에는요 배차 간격이 100분이더라고요. 100분. 차를 한 번 놓치면요 1시간 반 이상을,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저거 그래서 1시간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쓰러졌는데 순간 뭐가 오냐면 버스가 한 대가 도착하는 거예요. 아버님 계신 근처에. 그러더니 버스 기사가 막 내리서서 그 아버지 심장 마사지를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를 오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 5분 거리 안 되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앰뷸런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의도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쓰러지시자마자 바로 버스 기사가 와서 막 심장하고, 그리고 또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 탓하고 바로 5분 후에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살으셨어요. 그 아버님을 세례를 주러 제가 다녀왔거든요. 세례를 이렇게 주러 다녀왔는데, 세례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셔서 변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입맛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참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이고 때로는 지옥이 보이기도 하고, 영혼이, 그래서 지옥이 보이는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이 몸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이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잖아요. 그 왜냐하면 뭐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옥을 보는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일그러지고 나 안 갈래 그러면서 일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이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죽음을 막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님으로 하여금 입맛을 바꿔주신 것 같다. 이제는 육신적인 이 세상의 입맛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맛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버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버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열심히 누군가를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부로부터 또 보조받고, 이렇게 좀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세례를 드렸거든요. 세례를 드렸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세례가 끝났잖아요. 세례를 막 들고 제가 수료증, 세례 증서까지 만들어서 드리고, 세례 선물도 갖다 드리고, 세례 선물을 뭐 드리냐면 십자가를 드렸어요.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 있고, 딱 세워놓으면 세우는 십자가예요. 근데 딱 떼면은 떼어지는 자석으로 만들어 떼어놓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 힘들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식이 다 끝나고 축도까지 다 끝나고 세례식이 끝났는데 아버님이 어딘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띠디디 전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시는 장로님이 계신가 봐요. 장로님 그러잖아요. 예,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서울에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세례를 주셨다고, 나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땅을 보고 살아가면 망해요. 동과 동록, 좀과 도둑이 다 빼.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도 많이 도우시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하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많이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좀 내가 이 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만큼은 내가 좀 책임지겠다. 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건데, 뭐가 있냐면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만 따라가면요, 이 재물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돈도 주님도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돈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막 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보이십니까? 돈만 보이십니까? 이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사업을 실패한 후에 간증이에요. 맨 처음에 사업에 잘 때는 돈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자기 눈을 가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 그래서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내 눈이 밝아서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말씀은 그것입니다. 땅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일을 별로 계획을 안 세요. 땅에 대한 계획은 되게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땅에 대한 계획이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계획. 하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질 거예요. 온몸이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인생 승리의 첫 번째 비결. 자, 두 번째 비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인생 비결 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생 승리의 비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인생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 아까는 땅 중심이었잖아요. 땅 중심. 이번에는 나 중심이었다면, 내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 자 26절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공중의 새,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들의 꽃, 백합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 일용자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야. 아까는 부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난관은 뭐냐면 염려가 찾아온다. 염려가 찾아온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고난은 염려예요. 염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그 열심 그 뒤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지는. 내 마음이 다 갈라지는 근심, 다 마음이 분리되고 어지럽혀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아니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 염려라는 건 뭐냐면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뭐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걱정 때문에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인생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되려면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30절 마지막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 여기서 말하는 키는 내 키가 아니에요. 키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연장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 안에. 염려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열심만 갖고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염려로 인해서 망가져요.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무너지는 건 뭐냐면 자꾸 나 중심에 살면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다 해요. 그걸 내가 이것도 내가 다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다 내가 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가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가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염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열심으로만 살면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멋진 분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생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이 땅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늘 중심으로, 두 번째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 번째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세 번째, 내 성취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취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취, 이제껏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 내 성취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목적이 수많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적이 없어요. 목사는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목사이면서 끊임없이 땅에 욕심이 많고 나 자신에게 욕심이 많고 내 성취하는 내 목적에 욕심이 많아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목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목적인 사람이 목사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버릇하지 말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 땅이었고 내 성취가 목적이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가장 큰 우선순위, 그건 뭐냐? 너희 열심, 너희 인생을 향한 목적,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잖아요. 천국은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내 목적하고 일치가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인생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깨달으시라는 거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주기도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만 기도를 제대로 균형 있게 못해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내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라.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배고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우리는 앞으로만 살아가요. 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땅만 보고 살아갔다면 이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라. 세 번째가 내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탐이라는 그 고아원의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 탐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신다. 그 탐이가 변화된 거죠. 우리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